오늘 예배가 진정한 열매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14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규모가 엄청난 거 아시죠?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여자까지 다 합하면 200만 300만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도 같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00만쯤은 되지 않았을까.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럼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인생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시편 114편은요 이 출애굽 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출애굽을 찬양하는 그런 이 성경 말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편 114편도 그렇고 우리 신약의 구약의 총망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출애굽의 하나님을 이토록 많이 인용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찾아야 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왜 그토록 많은 설교에서 또 그 많은 성경에서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그 출애굽의 기적과 반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문자로 갇힌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 능력을 믿고 나가는 모든 백성들의 삶에 이런 기적이 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찬양하고 이것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만큼 성경이 다이나믹하고 엄청난 반전이 없어요. 특별히 이 자리에서 내 인생에 반전이 좀 필요하시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꼭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놓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보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안쪽에 구역 공과라고 있으시죠? 보이십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역에서 모이시면 이걸 가지고 지난 설교 때 뭐 했는지를 리마인드 할 건데,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진한 난 보이시죠? 거기다가 이렇게 설교를 한번 적어보시고, 요거는 내가 꼭 붙들어야겠다. 그래서 구역 모임 할 때 좀 아는 척 해야겠다. 그런 거 있으면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 같이 나누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주보를 그 구역 공과를 꼭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얼굴 잘생겼기 때문에 늘 쳐다보셔도 괜찮겠지만 저만 보지 마시고 여기다 이렇게 적으시면서 한번 설교 그 공과, 구역 공과를 좀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전이 필요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 출애굽과 같은 반전이 있다고 말씀해요. 다 망해가는 사업이, 아무 희망이 없는 인생들이 살아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소망과 희망과 기대와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의 반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같이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3월부터 우리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배가 진정한 열매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시고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나와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맨 끝에 뭐라고요? 나올 때에 나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안 나오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늘 노예예요. 정말 기가 막힌 기적과 반전을 볼 수 있으려면 애굽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른 언어, 다른 민족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인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분이 뭐였는지 아세요?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분을 주시고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 명분을 내세우면서 내 백성 돌리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명분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손이 좀 수고롭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 27절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왜 나와야 하는지, 애굽 땅에서 나와야 되는지 명분이 뭔가,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볼펜 있으시면 거기다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명분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예, 출애굽기 9장 아니에요? 8장입니까? 죄송해요. 출애굽기 8장. 예, 제가 위에 있는 걸 읽었네. 출애굽기 8장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예, 8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네, 다시 읽습니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명분이 뭐예요? 예,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또 노예살이가 싫어서가 아니라 왜 출애굽을 해야 한다고 이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냐면 뭐 때문이에요? 예,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예배를 잊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빼내어서 광야로 내보내시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명분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보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입니까? 예배가 가능한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명령하신 이유가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출애굽해야 돼요. 그죠? 왜 출애굽해야 됩니까?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출애굽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 반전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반전이 필요한 인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제가 대신 쳐드릴 수도 없어요. 대신 아파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지는 완전히 바꿔지는 말씀의 비결을 전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시편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예배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직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중심에 예배가 없든가 잘못된 예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식을 가지고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뒤집어 버려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참 신기한 건요, 예배가 문제가 생기면요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의 직장,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가 언젠가 한번 쭉 돌이켜 보세요. 언제인 것 같아요? 참 묘하게도 신앙이 예배가 없어질 때예요.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분들 조사해 보면 성공하는 이 습관이 있어요. 생활의 습관이 있어요.
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뭐 시간을 잘 절약하고 쓰고 뭐 아무튼 뭐 시간을 10분 단위로 쓰고 여러 가지 신앙 그 시간의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성공하는 습관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쓰는 분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신앙에 좋은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습관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배를 드리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물어보십시오. 내 자신에게 나는 예배하는 습관이 잘 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에 자신이 없다면 인생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진짜예요.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은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참 괜찮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은 정말로 안 괜찮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괜찮은 습관이 하나 딱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잘 드렸어요.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기가 막힌 가능성이에요. 반전의 불씨였어요. 굉장한 강점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요 지금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뒤집어 엎는지를 여러분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은 없지만 우리 유치부, 아동부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예배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 안 하면 뼛속 깊게 새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뼛속 깊게 어떻게 새겨요? 방법을 제가 일러드리진 않지만 충격요법을 줘야 돼요. 아, 예배를 안 드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어린아이 때 예배 습관을 안 가르치면 이 아이가 예배를 밥 먹듯이 빼먹습니다. 왜 이게 안 좋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생이 어려울 때 뒤집어지는 반전의 역사의 단초는 예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아이는 어렵고 힘들어 쓰러질 때에 반전을 기대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첫 번째 주시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달랐던 게 하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우리 창세기 12장에 떠났습니다. 또 이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어요. 시작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달랐는데,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헤브론 산지에 딱 서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합니다. 땅을 선택하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헤브론 산지를 선택하죠. 여러분 먼저 선택권을 받은 롯은 어떤 땅을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요. 성경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같이 보인다고요? 물된 동산처럼 보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아브라함은 같은 땅을 봤는데도 헤브론 땅, 사막 같은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보았고, 롯은 먼저 선택권이 있었지만은 그 멸망하는 땅을 에덴 동산처럼 봤단 말이에요. 시작은 똑같이 출발했는데 왜 마지막이 이렇게 달라졌는가? 뭐 때문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럼 창세기 읽어보면 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구절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번 찾아서 저한테 가져가 보십시오. 없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간 곳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13장 4절 18절, 제가 찾은 것만 벌써 5군데예요. 아브라함은 늘 간 곳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제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할 때 롯은 그 옆에서 뭘 했겠는가? 이렇게 했겠죠? 야, 우리 삼촌 매일 뭐 하는 짓이냐 저거? 저런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렇게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참 쓸데없는 짓 한다. 저럴 시간이 있으면 잠을 좀 더 자든지 운동을 좀 하든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그렇게 롯은 생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의 끝은 너무 달랐어요. 예배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달라도 이렇게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인물이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우리는 예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거룩히 지키고 또 예배를 즐겨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되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과 뭐가 구별이 됩니까? 뭐가 구별이 돼요?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결정적이고도 치명적 이유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잘 드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문제가 롯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 여기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회를 주실 때에 여러분 무릎을 쳐서 꿇려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 새벽 기도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힘드시죠? 새벽 기도 나오시는 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무릎을 쳐서 꿇려 여러분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교회 나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 잘 왔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 보네. 네. 예배 자리에 오시면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 자리에서 나와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잊혀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서면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터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오라. 애굽에서 나오라. 여러분 그 주보에 1번 나오라 돼 있죠? 꼭 적어 주십시오. 애굽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말 인생의 반전의 반전을 뒤집어지는 인생을 사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다 있죠? 3절에 찾으셨습니까? 바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도 동그라미 치시고 또 그 옆에 보니까 작은 산이라고도 표현이 있죠. 그죠? 바다와 산 같은 표현들이 이 시편 114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왜 본문에 바다나 산 같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암시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요동치 않는 존재들입니다. 꿈쩍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어떻게 해요? 움직여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보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옮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세상에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다 바꾸고 복에 대한 생각도 바꾸고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도 다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반전이 없어요. 제가 야곱을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은 그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 관한 기사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정말 충격을 받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또 떨어져 살면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아내를 이끌고 재산을 이끌고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 같아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두려움에 떨고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와 극적으로 딱 만났는데 저는요 이렇게 기대했어요. 에서가 거지가 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에서는요 복을 빼앗긴 자예요. 복이 없는 자라고요. 그러면 제 상상에는 에서가 거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33장을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창세기 33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3장 8절 9절입니다. 이번엔 맞습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이 만나가지고 형에게 소떼와 양떼를 잔뜩 뇌물로 선물로 드렸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에서가 그걸 거절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게 족하다. 너나 가져라. 이게 뭐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도 있을 만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 저는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보다 더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00명의 사병, 호위병을 둘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에서는 야곱으로부터 복을 빼앗긴 사람 아니에요. 복을 탈취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아무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에서가 복을 더 많이 받아 있어요. 복을 빼앗긴 사람이 아니에요.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봤지? 복을 빼앗긴 에서가 어떻게 사는 게 봤지? 그게 네가 기대하는 복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다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저렇게 잘 사는데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자의 축복권이 무엇인지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세상으로 지위를 갖고 큰 소리 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을 바꿔요. 아, 저게 축복 아니구나.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늘 외모를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이 겉을 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역사라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늘 내 모습만 보는 거예요. 늘 내 어려움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인생의 반전을 기대하는 백성들마다 뭐 하라고요? 생각을 바꾸셔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생각으로 예배 나오셨어요? 예배 잘 드리면, 예배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셔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그렇게 되겠지.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세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되면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관점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 예배 때 그런 가정들을 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심심치 않게 자살한 가정, 자녀가 자살을 했어요. 또 뭐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 이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이 있고, 뭐 부도가 나서 쫄딱 망한 가정, 이런 가정에 신방을 가는 일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참 힘든 가정이에요. 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힘든 가정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저 가정에게 저렇게 힘든 일을 주실까, 그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가정에게, 그 가정에게 그런 일들을 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혹시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왜 우리 가정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일관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일이든지 그런 일이 아니든지 너는 그 일로 인하여 내게로 오라 해요.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해요. 너는 내게 가까이 오고 있는가 해요. 제가 그 가정들을 쭉 지켜보니까 어떤 가정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무릎 꿇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끊어버려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절교를 선언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짊어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십니까? 너는 내게로 오라 해요. 너는 내게로 오고 있는가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분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예배하시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돼요. 일어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어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헌신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출애굽과 같은 반전을 경험하고 싶다면 세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제가 옆에다가 부제를 달아보면 눈을 바꾸라 해요. 눈을 바꾸라. 여러분 오늘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8절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죠. 반석이 있고 또 차돌이 있습니다. 아까 산들 또 뭐 바다들, 이건 꿈쩍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차돌과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도 어떤 거냐면 비슷한 것들인데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징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바꾸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생각을 가질 때, 눈을 딱 바꿀 때 여러분 이 반석이 우물되게 하시고 이 차돌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죽은 지 사흘이 돼가지고 썩은 물이 흐르고 이 냄새가 풀풀 나는 시체도 어떻게 해요? 나오라 하면 나올. 그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를 이 무덤에서 살려내셨다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사를 지내러 가는 길에 살려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 못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문제는 반석이고 차돌처럼 보이지만 눈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전체를 반전투성이로 만드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함부로 예측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안 된다고 입으로, 죄송합니다, 입방정 떨지 마십시오. 입으로 선포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대로 가능성 운운하지 마십시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시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눈을 바꾸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인생은 반전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칼럼을 읽는데 그런 칼럼이 있습니다. 그런 건데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분도 목사님이신데 이런 글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또 목회할 때 묘한 버릇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참 안 된 가정이, 희박한 일이에요.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희박한데, 그 가정을 신방하는데 너무 절망적이니까, 너무 가능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묘한 기대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 느낌? 느낌 아닐까? 예? 그런 느낌이 확 와닿더래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려움 위에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아픈데 또 떨어지고 망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병 걸리고 뭐 떨어지고 너무 가능성이 없는데 이상하게 묘한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쓰시겠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백지 상태에서 일어나는 가정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건강치도 않고 모든 환경이 다 막혀 있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주께로 나오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까 반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있대요. 너무 여건이 좋아요. 능력도 좋고 최적의 조건이에요. 좋아도 너무 좋아요.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안 되면 누가 되냐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묘한 불안감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는데? 깨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깨져요. 사람들이 다 입을 모은대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인생이 자기 인생이에요.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게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운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여건은 차돌이고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을 바꾸라고 마지막 말씀하세요. 제가 그 세 번째 대지를 뭐라고 했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어디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들은 잘 안 보여요. 세상에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잘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눈을 딱 떠서, 믿음의 눈을 딱 떠서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눈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요. 여러분, 눈이 어떻게 열리는가? 여러분 스스로 눈을 열 수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왜 예배하겠습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면 사해라고 있죠. 사해. 처음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해야 알아듣시는구나. 데드씨. 예, 맞나요? 맞죠? 데드씨. 여러분, 사해라고 있죠. 지도에 보면 이렇게 사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의 레반트 지역에 동그랗게 조그만 이 땅 한 가운데 있어요. 이상하게 뭐 바다랑 인접해 있지 않고 땅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 물이 흐르지 않아서 그런지 거기가 죽었다, 그런 표현을 써서 아마 사해다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한 번도 사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염해라고 합니다. 염해라고 하는데 왜 염해라고 하는가? 여러분, 염해가 뭐예요? 소금바다란 뜻이죠. 사해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은 이 염해라고 불러요. 일반 바다보다는 염분이 4배나 높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은 바다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관점이 뭐예요?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뭐게 대단하다고요? 물고기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사해라고 부르는데,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바다를 사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죽은 바다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성경의 그 염해를 이 멜라흐얌, 이 히브리어 말로 보면 멜라흐얌, 소금 바다예요. 여러분, 이게 죽은 바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사해는 인간이 붙인 이름이지 하나님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물고기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죽은 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으면 똑같아요. 로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십시오. 20세기가 들어와서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그 염해를 둘러싼 많은 가치들이 부각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진흙, 여러분 얼굴에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제 피부처럼 되는 이 머드팩이잖아요. 최고급 화장품의 원료입니다. 여러분, 그 사해 속에 들어있는 광물질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천문학적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염해를 중간에 끼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처럼 바다를 죽은 바다로 만드신 것이 아닌데 거기에 값진 보물을 두셨는데 사람들은 사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 그건 뭐로 바뀌어요? 보혜로 바뀐다. 우리의 눈이 어떤 것을 보는가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보실 수 있겠어요? 예배할 때 눈이 열려요. 여러분, 이 영적 가치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았더니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의 땅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취직하기도 어려워요. 시험 붙기도 어렵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떼거리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러고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째, 나오라. 둘째, 생각을 바꿔야 된다. 셋째, 눈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반전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석을 만나시면 샘물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도를 만나면 뭘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암을 만나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실패를 만나면 엄청난 승리를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반전입니다. 할렐루야.